오늘 시간 저는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3대가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특세에 모였고 기대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을 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몸이 낫기를 기대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은 올 한 해는 꼭 학교에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올해 나이가 지금 47이 넘어서 올해 이제 48이 됐는데요, 47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대대로 다 되면 참 좋겠는데 기대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또래의 고등학생 한 명이 밤늦게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11시 반 정도에 집에 왔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왔냐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엄청나게 좀 까불랑거리는데 그날따라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가지고 왜 왔는지 말로 설명을 안 하고 행동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목사님 제 앞에서 뭘 꺼냈냐면 말보로란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그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답니다. 일찍 시작하셨죠. 좀 나름 얼리 아답터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끊으려고 해도 이게 안 끊어졌대요.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안 끊어지다가 저한테 찾아오기 한 주 전에 수련회에서 나름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진짜 끊어야 되겠다. 근데 내 혼자 힘으로는 못 끊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내가 이제는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뭘 가지고 찾아온 겁니까?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담배 끊겠다고 담배를 들고 목사를 찾아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누구 담배를 끊겠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담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지도 좀 울컥했는지 아멘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후 7개월이 지났는데요,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밤에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애들을 찾아가서 한 명씩 기도해 주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먹고 싶어서 쳐다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왜? 하니까 얘가 또 말을 안 하고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또 뭘 꺼냈을까요?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저 담배 끊고 싶어요. 이 사연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게 저렇게 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도 이제는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그 아이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과 아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참 공감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음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기대대로 안 되니까 삶이 이제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아무 의미와 가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중에 예수님만큼 자주 등장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38년 된 병자.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예요.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일주일만 켈렉거려도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에 걸린 지 38일도 38개월도 아닌 38년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한 가지 기대를 했겠죠. 나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병원도 가봤고 의사도 만나봤고 약도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고 세월에 떠밀려 살아온 지 무려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처음에는 내가 함께 기도할게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본인도 이제 나는 끝났어. 모두가 끝이란 단어와 마침표를 만지작거릴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니까 38년 동안 무기력에 살아있는 이 사람이 무기력을 깨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2000년 전 이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도 지금까지 무기력을 깨어버리고 새롭게 복음 안에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마치 마트나 또 피는 파는 어떤 물건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꽃피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 끝났다 싶었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꽃피워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이 5절 말씀이 참 짧지만 저에게는 깊게 와닿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38이 된 병자가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이 왜 깊게 와닿았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최장수하신 분 말고 평균 수명, 이게 여자랑 남자가 조금 다르던데요. 우선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이자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80 맞습니다. 앞자리수는 8이에요. 뒷자리수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85세랍니다. 자,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선은 우리 그 평균 수명이 이자들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낮더라고요. 앞자리수가 8이겠습니까? 7이겠습니까? 우리 이자분들이 왜 이렇게 크게 대답하십니까? 안타깝게도 7이더라고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8세입니다. 이자들보다 7년이나 짧게 살죠. 그래도 지금은 평균 수명이 약 7, 80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시대 때, 이리 오너라 하던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는가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 연구를 해보시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낮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35세였답니다. 지금의 청년들 나이밖에 안 되는 35세, 의료 혜택을 다 보셨던 왕들도 평균 수명이 46세밖에 안 됐답니다.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약 42세였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2세를 살았대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아픈 지 몇 년 됐다? 38년이 됐어요. 평균 수명이 42세일 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파왔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 그의 현실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던 뜻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벼랑 끝이었다는 뜻입니까? 벼랑 끝이었어요. 나이도 건강도 소망도 모든 게 끝났다 싶은 벼랑 끝이었는데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끝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구나. 진짜 꽃도 그렇죠.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또 이 지역에도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벚꽃이 지고 나팔꽃이 피죠.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은 이 블루밍이랑 뭔가 어울릴 것 같은데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무슨 꽃이 필까 싶었는데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을 기다리다가 겨울에 꽃 피우는 동백이 있습니다. 동백은 추위를 뚫고 눈을 뚫고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다 같은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다음 세대를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철이 드는 것도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꿈이 생기는 것도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다른 애들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한 명은 이제 어디선가 좀 본 듯 하시죠. 화면 왼쪽 앞에 있는 게 저고요. 그 다른 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향상교회 고등부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 아들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예, 차 안이죠. 이 날이 제 왼쪽에 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승훈이라는 학생이 고3이 되자마자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 준비에 돌입했을까요? 운전면허시험 준비에 돌입했더라고요. 이 애는 중학생 때부터 운전이 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법적인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고3이 되자마자 운전면허시험을 쳐가지고 한 방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집에 있는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으로 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나와보라고. 나가니까 옆에 앉아보랍니다. 앉으니까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제 면허증을 땄는데 이 기념적인 날에 내가 운전할 테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용인을 한 바퀴 돌자는 겁니다. 제가 진짜 돌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대. 그래 혼자 가기 힘들어가지고 차영팀 연습하는 애들, 야 같이 가자.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덜덜 떨면서 용인을 한 바퀴 돌았던 날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면허를 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여러분 화면에 계신 이 할머니는요, 뭐 더 사랑의 교회 권사님 아니실 건데 이분이 저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싸입니다. 왜 인싸냐면 뭐 맛집 사장님이어서가 아니고 이분이 여러분 면허증을 따셨는데요, 연세가 70이 훨씬 넘어서 면허증을 따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몇 번 쳐서 합격하셨냐면 무려 959번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960번.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 학교 갈 때 내가 운전해서 한번 태워주고 싶은 이 할머니만의 소박한 꿈에 시작했답니다.
근데 960번 떨어질 동안 손주는 학교 졸업해보고 몇 년 동안 이 시험 마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이 넘어서 960번 만에 면허증을 딴 이 또 작은 꿈을 이룬 이 할머니한테 아까 만 18세에 한 방에 면허를 딴 성문이가 할매, 이 면허증 정도는 저처럼 만 18세에 한 방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70이 넘어서 960번 만에 면허증을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한테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해 드렸고요. 이분이 어디에도 나오셨냐면 현대자동차 TV 광고에도 나오셨어요.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근데 놀라웠던 것은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디에도 나오셨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뉴욕 타임즈도 나오셨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시고, 우리는 읽지도 못하는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3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도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야 되겠지만 우리 더산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꽃피우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자격증 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느린 것 같아도, 때로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 여러분의 삶을 꽃피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사랑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그 때를 따라 꽃을 피우시듯이 우리 인생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참 다양합니다. 그 모든 사랑 가운데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이름은 저는 바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대보다 늦은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저의 48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이제 들어보시니까 고향이 이 동네는 아니구나 바로 느껴지시죠? 제 고향은 저 밑에 있는 경남 마산이라는 곳입니다. 마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신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김재하라는 조남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에 이 선생님은 30대 후반 에너지가 넘치실 때 그 학교에서는 가장 무서운 분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그분은 단 하루도 빈손으로 다닌 날이 없었고요, 늘 손에 뭔가 무기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 무기가 이 앞에 있는 구진행 마이크 같은 갸네다란 회초리가 아니라 이 무스 마이크 같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야구 방망이에 그 사투리 두 글자로 빠따 아시죠? 이 빠따를 들고 다니셨는데, 빠따를 그냥 들고 다니신 게 아니고 늘 복도에 끌고 다니셨어요. 그 소리를 내는데 그 빠따가 생긴 것도 무섭지만 소리가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빠따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셨냐면 시험 치고 나서 성적 나온 날. 요즘 우리 학생들이야 학교에서 맞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 때는 맞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은 마트도 편의점도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성적 1점 떨어지면 빠따 한 대, 3점 떨어지면 3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한 손에는 빠따를, 한 손에는 성적표를 드시고 교실에 들어오셨죠. 교실 전체가 침묵이 쫙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는데 53명을 때리시는데 나름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딱 이렇게 교탁에 오셔서 늘 이거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손목시계를 딱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탁에 딱 얹으시면 이제 시그널입니다. 시작된다. 어디선가 BGM이 시작됐네. 그러면 야, 시작되는구나. 2단계가 뭐냐면 이 빠따를 딱 잡으시더니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셔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땀을 닦으실 줄 알았는데 빠따를 손수건으로 묶으시는 겁니다. 왜 묶으셨냐면 지금부터 53명을 때릴 건데 때리다 보면 무더운 여름에 땀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땀이 나면 미끄러지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이걸 묶으셔서 하나가 되시더라고요. 무라일체. 그리고 3단계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보서의 나온나, 성적 보시고 5대 엎드리라. 그리고 늘 양손으로 온맘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최고로 행복했던 날이 잊을 수 없는 날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89년 12월 23일. 무슨 날이냐? 드디어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한 날. 이제 담임 김자 쌤하고 빠빠이 한 날. 이제 끝났다. 제 인생의 출애굽을 선포하고 자유를 기대했는데 야,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방학 때 3학년 개학한 것도 아니고 방학 때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 전화벨 소리가 따르르르릉 이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제게 들리는 벨 소리가 따르르르릉 한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여보세요 받았는데 누구였을까요? 쌤인 거예요. 어이 김보서이 하시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 지낼 짐 싸가지고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가는데 니 없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메고 그 다음 아침에 나가 있는데 정말 춥고 외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분은 내를 왜 불러내시는지. 근데 잠시 뒤에 제 눈에 제 친구 창화의 영욱이 민호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창환아, 니도 왔나? 막 반갑다고 하이파이브라고 안고 난리가 났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게 우리 반 전체가 아니고 우리 4명이 전부랑 걸 확인한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반 53명 중에 50등부터 53등까지가 모여있더라고요. 야, 이거 뭔가 있다. 큰일 났다. 좀 이따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여러분 저 경남에 가면 거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를 딱 태우시더라고요. 나름 좀 여행 가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여행 간다 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눈치 있던 창환이가 제 옆구리를 푹 찌르더니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왜 임마?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그럼 뭐 있는데 임마? 니 책도 안 봤나 임마? 거제도 가면 포로 수용소 있다 임마. 포로 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길래 완전 쫄아가지고 갔는데 거제도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데려가신 데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 매표소에서 돈을 내시더니 저희 4명을 유람선을 태워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해금을 한 바퀴 뽕 도는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도 바다도 모든 게 참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와 지기네 하니까 그때 선생님 하셨던 말씀,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청소년을 부를 때 청자는 풀을 청자다. 청소년은 맨날 오락실의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그때 저희가 맨날 수업 시간에 교과서 뒤에 숨겨서 보던 만화책이 최근에 극장판으로 나왔던 슬램덩크였거든요. 왼손은 거들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맨날 오락실의 화면이나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보고 자라야 그게 청소년이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주셨고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미리 예약해 놓으신 식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보니까 횟집이었어요. 그 횟집에서 비싼 모듬회를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가 보면 김밥 천국에서 라면 먹고 공깃밥을 추가하듯이 이 모듬회를 추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저녁 때 숙소 가 보니까 돈이 2배로 들면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작은 방을 쓰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내어주시면서 하루 종일 내 눈치 본다고 많이 피곤했을 건데 잘 때라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끼리 마음껏 놀다 자라고 그 좋은 방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던 사실이 사흘 동안 선생님이 쓰셨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는 것. 자비에, 밥값에, 숙박비에, 입장료에, 그 모든 돈들이 이 꼴통들 인간 만들라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비였다는 것, 조금 자라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거제중학교라는 데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애들도 없고 선생님들도 없는데 당직 근무 서고 있던 선생님이 김자쌤을 알아보시고 어이 김선생 웬일이고? 하고 인사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김자 선생님이 우리 4명을 졸졸이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내놈이요, 제가 지금 근무한 학교에서 최고로 꼴통들입니다. 이 학교에 제가 전학 보내려고 겨우 꼬셔가지고 데려왔으니까 전학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 4명이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대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직쌤이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석들 너가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학교 한 바퀴 둘러보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거제도의 유명한 관광지들 구경하고, 끼니 때마다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그때는 통영이 아니고 충무라고 불렀는데요, 충무까지 가서 충무김밥에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산으로 돌아온 버스를 탔는데 사흘 내내 저희들의 머릿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한 글자로 하면 왜?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이 호의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50등부터 53등이었으니까, 아침에 11시, 12시 학교를 갔으니까, 그립감이 안 좋았으니까, 왜 이러시지? 사흘 내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마산으로 돌아온 시외버스를 탔는데, 시외버스 제일 뒷자리 5자리에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 위를 2명씩 앉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난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때 영어 성적 몇 점이었노?
30점이었는데 수학은 몇 점이었노? 20점이었는데 이게 이 4명의 평균 성적이었고요. 예비 중3으로서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란 한 단어가 4명의 머릿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도 내일도 없이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물론 아셨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현실을 좀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끝을 만지작거리는 이 아이들을 선생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부모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다 너희들 포기하겠다, 그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이, 보성아, 미안하지만 니도 네 자신을 포기했지? 참 아픈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예라는 질문을 하자마자 제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속상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따라 울고, 옆에 보니까 선생님도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얘들아, 부모님도 선생님도 너희들 자신도 다 포기해도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너희들이 2년 동안 공부를 포기했지만 다행히 중3 1년 남아있으니까 1년만 내랑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너희들도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셨어요. 뭐 하자는 걸까요? 약속하자. 약속하고 공부하자 뜻이겠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명의 이 똑같은 마음이 잠시 뒤에 한 명씩 손가락을 내밀고 그 남자 5명이 손가락을 걸고 펑펑 울었던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오전 11시, 12시에 학교 가거나 학교 안 가던 저희들이 개학하자마자 버스도 안 다니는 새벽 5시 반 이 시간에 각자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에 모였습니다. 교실에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녁 6시 애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서 4명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4명이서만 했다면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기초란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 김자 선생님이 일주일에 월, 수, 금, 사흘은 우리 담임이 아닌데도 밤 12시까지 남으셔가지고 저희들 공부를 도와주셨고요. 포기하지 말고 격려해 주시고 남아 계신 날마다 저녁 밥을 사주시고 1년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연합고사라는 시험 기억나시죠? 연합고사 시험 커트라인을 넘어야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을 하는데 그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0점 만점에 정규 평균 커트라인이 그 해가 140점대였는데요. 제가 있던 마산이 비평준화 지역이라 가지고 커트라인이 서울 강남 8학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의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2점이었어요. 근데 200점 만점에 100점도 안 나오던 저희 4명이 다 마산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3년 전에 각자 대학을 갔고요. 지금은 48살 또래들이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부산에서 돼지국밥집에 식당 사장님이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울산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화면에 계시는 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보실 때는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작년까지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에 근무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더랬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사역자가 되어서도 늘 스승의 날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 제 평생의 은사시고요. 제가 2020년 5월 달에 담임 목사로 울산에 부임했을 때도 가장 먼저 축하한다고 이 화분을 보내시고 제 삶을 응원해 주셨던 분도 이 선생님이셨어요. 지난 구정 때 저희 교회 장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를 못하고 선물만 미리 이제 보내드리고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포기했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한 분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갓난쟁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청년들, 때로는 이 아이들이 만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의 이 사람도 38년 동안 네 힘으로 고침받고 싶었지만 낫지가 않았어요. 혹시나 고침받을까 싶어서 미신을 붙잡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 몸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포자기 상태로 베데스다 연못까지 누워있는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2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2023년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복음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서 폭탄처럼 터뜨려질 때에 우리는 무기력을 깨트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명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에 왼쪽에 있는 아이는 하영이라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요. 이 하영이가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올라와서 딱 이맘때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며칠 뒤에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게 기대가 되지 않고 두렵기만 해요. 근데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한 번만 시간 내셔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저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힘내서 고등학교 생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하러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하영아, 네가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한 번이 아니고 10번도 100번도 더 갈 수 있다. 약속을 하고 입학 시간 그 다음날 학교 앞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영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손에는 펜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신앙과 실력을 함께 갖춘 자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는 바다 들어보셨죠? 태종대 가서 한 바퀴 드라이브하고 아까 그 분식집에서 같이 또 맛있게 먹고 집에 태워주고 있었는데요, 하이가 내리기 전에 목사님 저 부탁 한 개만 더 할게요 하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을요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는 겁니다. 괜찮지, 야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터자, 아빠 한번 해봐 하니까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아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가 결혼을 했지만 아직 이제 자녀가 없을 때라 가지고 이제 아기가 안 생기고 생겼다가 유산이 되고 또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등부 학생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첫 번째 존재가 된 것이죠. 딴 건 모르겠지만 학생이 목사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는 것은 저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영아, 네가 아빠라고 부르니까 내 마음이 참 따뜻하다. 앞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아빠라고 불러라고. 근데 내가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네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아빠가 계신데 네가 밖에서 괜히 딴 사람한테 아빠라고 부른 거 아시면 혹시 속상해하지 않으실까? 괜찮을까? 하니까 하는 말이, 아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집에 들어와도 아빠 안 계셔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빠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하영이가 약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처음으로 고민을 했고 처음으로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돌려줬습니다.
하영이는 7살 때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이혼을 하시더라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두 아들을 키우시든지 아니면 한 분이 한 명씩 키우시든지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미루시다가 이 두 아들을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락을 끊어버리셨어요. 이웃에게 잠깐 맡겨졌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누가 찾아러 올 줄 알았더니 보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러 오지 않고 부모님들은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겨우 수소문을 해서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친할머니에게 연락이 닿았고 이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 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에 넘어와서 부산에 안창마을이라는 부산에서는 또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인 그 판자촌에서 이 손주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영이는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라고 부를 그 존재가 단 하루도 없었던 거죠. 근데 고등부 올라와서 저랑 가까워지면서 저를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다고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차 안에서 둘이서 앉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하영아, 내가 비록 니를 낳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네가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케어하면서 아빠 노릇이라 한번 해볼게. 그리고 제가 그 가정을 살펴보니까 제가 30kg짜리 20kg짜리 쌀을 사서 제 차에 싣고 그 집에 갖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쌀을 도와주지 않으면 쌀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김치나 밑반찬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냉장고에 반찬이 없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평일에 학교 갈 때는 교복을 입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주말에 교회 올 때는 아주 더운 여름 빼고는 봄, 가을, 겨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던 늘 입고 왔던 그 빨간색 체크무늬 후드티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 나이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자라간다는 것, 가난의 굴레 속에 자라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도 참 자주 했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영이가 이 아이들 나이 때 중학생 때 친구 성년회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교회 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 만나면서 사랑을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때부터 이 힘든 현실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돈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귀하게 써주세요.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몇 달 동안 입원하시면 이 두 형제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그때 저희 집도 9평짜리 원룸이었거든요. 방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 방 겸 거실에서 밤에 제 아내 눕고 저 눕고 하영이 눕고 동생 눕고 함께 자기도 하고 아침에 학교 태워주고 밤에 학교에서 집에 태워오고, 또 이런 이제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재정이 조금 생기면 학원에도 보내고 또 책도 사주고,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 노릇이라도 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하영이가 고3이 됐는데요, 딱 이맘때였습니다. 2월 달에 수련을 마치고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도 제가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그럽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꿈을 가져라 말할 때마다 나 같은 게 무슨 꿈을 꾸겠냐고 말하던 그게 참 마음 아팠는데 꿈이 생겼다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영아, 어떤 학교 가고 싶어? 목표가 어디야?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지방 애들도 1차적 목표는 인서울 아니겠습니까? 저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갈 거예요 말할 줄 알았는데 첫마디가, 아버지, 저 올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내년에 육군사관학교 육사 갈 거예요 그럽니다. 그 제가 깜짝 놀라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하영아, 육사가 좋은 학교인 거는 나도 아는데 육사를 졸업하면 평생을
군인으로 산다. 나는 딱 2년 2개월 군인으로 살았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 그런데 니는 왜 평생을 군인으로 살려고 하노? 내 생각에는 네가 이번에 수련회 때 은혜를 좀 잘못 받은 것 같다. 기도 다시 해봐라. 가라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지가 이번 수련회 때 제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는데 이 꿈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딴 대학이 아니고 육사를 가야 되겠대요. 제가 기가 차서 물어봤죠. 야, 무슨 꿈인데? 하니까 저한테 되묻는 게, 아니 아버지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때 했던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요?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내 무슨 설교인데? 하니까 아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 비더스타 설교했잖아요. 비더스타. 그래서 제가 맞다 싶었던 게, 제가 수련회 때 했던 설교 제목이 영어로 비더스타, 별이 되라라는 설교를 해드렸어요. 별이 되라.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얘들아 별이 되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다가 좋은 간에 파묻혀 끝나버리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다 같이 따라해! 비더스타! 하니까 애들이 비더스타! 막 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대요.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육사를 졸업하고요 나중에 별이 될 거예요. 저는 별을 꼭 달 거예요. 근데 계급만 별이 아니라 설교 말씀처럼 별과 같은 삶을 꼭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제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제 삶을 다 내보여주면서, 나를 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안 계셨고 돈도 없었지만,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너희들도 젊을 때 꼭 그 하나님 만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더니 1년 동안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준비해서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하영이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 보내왔던 사진인데요,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강원도 철원에서 뭐 바로 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계급장 달고 장교로 이제 군생활을 시작한 하영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물어보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 군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미국 국방부로 파견 연수를 보내는 모범 장교를 뽑는 이게 있는데 여기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는데 건강히 잘 마치고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미국에서 이제 이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장교들과 함께 또 연수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체구는 가장 작지만 하지만 그 가슴 속에 있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지금도 그의 꿈이 계급을 별을 다는 것이 아니라 별 같은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와 다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써나가시는 여러분의 2023년과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와 다름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